요엘서 2장 12절에서 18절. 제가 12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또 못한 인사도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신앙의 회복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요엘이 썼죠.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오늘 12절 앞부분까지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무서운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고 정복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적군에게 내어주시어서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아수르에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보았느냐?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큰 군대가 우리를 정복한 것 같습니다. 이 군대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것이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고 죽게도 하고 경제를 마르게 하고 사람을 공포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코로나였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군대가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았느냐? 이제라도 너희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가장 받기 좋은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언제가 은혜 받기 가장 좋은 때입니까? 부흥회 때? 특세 때? 철야를 하면? 아니요. 깨달은 그때, 이제라도, 지금 너가 깨달았으면 지금 돌이켜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기 가장 좋은 때, 돌이키기 가장 좋은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지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날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뉘우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흉내내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아니면 죽어버릴 것처럼 마음을 찢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가 너무 크고 God is love, 그냥 사랑이신 분.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가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줬던 것처럼 언제라도 우리를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는 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알아야 돌아가죠. 알아야 기도하죠. 알아야 예배하죠.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데, 모르면 허공에 흩어지는 예배,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확히 주님의 이름을 알고 붙들어야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일정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끝도 없으신 분, 언제라도 돌아가면 항상 안아주시는 분.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화가 없어요.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 만에 식어지거나 변하거나 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사랑과 구원이 우리를 향하여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안에 가득한 불순물들, 세속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신앙, 개인주의,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들이 이 안에 가득한데,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여호와 하나님께 주여,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면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세상을 쫓아가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언제나 내게로 돌아올까? 탕자처럼 나를 돌이켜 밖에 나아가 즐기고 놀기 바쁜, 성공을 향해 쫓아가고 돈만 따라가고 있는 내 아들이 언제나 나에게로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이놈 돌아오기만 해 말아 혼내준다? 아니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 우리 기다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기만 해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그래, 용서해 주려고 그래, 다 없어진 것처럼 해주려고 그래. 그렇게 기다리신대요.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시리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가 돌아오면 일어난대요. 왜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안아주려고. 우리 딸이 돌아왔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안아주시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대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복 받습니다.
기도 회복하잖아요. 복 받습니다. 예배 회복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잖아요. 복 받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청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과 거룩한 성회 예배 시간을 소집하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많은 예배들이 있죠. 그 예배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합니까? 귀찮게 합니까? 지치게 만듭니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금식일과 성회 예배를 소집해라. 그 백성을 모으는데 그 모임을 거룩한 예배의 모임이 되게 해서 장로도 오고 어린이도 오고 젖 먹는 자도 오고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갔을 때 전쟁터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본래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 살펴보면 너희 중에 집을 짓고 낙성식 못한 사람 있냐? 다시 말해 입주 예배 못 드린 사람 있냐? 그 사람은 전쟁 치르지 말고 돌아가라. 그 집을 타인이 취할까 하노라. 돌아가라. 너희 중에 포도원을 사고 포도를 심었는데 첫 열매를 못 거둔 자가 있느냐? 그 사람도 전쟁터에 있지 말고 돌아가라. 그 첫 열매를 남이 먹을까 하노라. 너희 중에 약혼은 했는데 결혼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사람도 돌아가라. 그 아내를 타인이 취할까 하노라. 성경에 보면 전쟁 못할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신랑 신부예요. 신랑 신부는 약혼만 하고 결혼 못했거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신랑도 나와, 신부도 신방에서 나와. 그러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회개와 우리의 회복은 전쟁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쟁보다 위급한 일, 전쟁보다 시급한 일, 목숨보다 시급한 일, 나라보다 시급한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 영혼이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거룩한 성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목숨보다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새해 계획을 세울 때 1순위에 기도 회복을 두어야 된다고, 예배 회복을 두어야 된다고. 우리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사는 거라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쉬고 예배 쉬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니까 시간 많고 몸 편하죠. 어때요? 영혼도 편하든가요? 영혼의 평화가 임하든가요? 영혼이 뜨거워지던가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든가요? 죄 안 짓게 되든가요? 세상과 싸워 이겨지든가요? 지난 1년간 어땠습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코로나의 이름 뒤에 숨어서 예배 멀리하고 기도 멀리했더니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좋은 일이 생깁니까? 좋아집니까? 돈을 벌어집니까? 건강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2022년 새해 첫 예배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 약혼했다 할지라도 그 신방에서 나와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성령이 운행하는 자리에 앉아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심령을 회복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새사랑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면 홍수가 우리를 범람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데요. 보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코로나라는 홍수도 그 사람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철저히 돌이키십시오. 철저히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승부를 내야 됩니다. 이런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 주님께 마음을 돌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비를 뽑아보니 바로 요나 때문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자 바다가 노했으니까 바다에다가 던져버렸더니 던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잔잔해져 버립니다. 선원들과 객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다 서원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배를 타고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물고기 배를 타고 니느웨에 가게 됐죠.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3일 밤낮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물고기가 니느웨 가까이 해변에다가 요나를 뱉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기적과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철저히 뉘우치기보다는 조금 미흡해요. 왜냐? 성경을 보면 니느웨가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데 3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이 굉장히 크죠. 걸어서 다니려고 그러면 3일을 다녀야만 되는 큰 성이에요.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니느웨는 복음을 딱 하루밖에 안 전합니다. 왜 그렇게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했냐? 그 당시 이스라엘과 니느웨는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관계에 있는 적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 별로 캥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가지고 흉내만 낸 거죠. 하루만 쓱 복음 전하고 산 위에 올라와서 이제 망하나 보자 하고 구경했다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 3일길 되는 성에 며칠 다녔다고요? 딱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딱 하루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까 성경 본문대로라면 젖먹이는 자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굵은 베옷을 입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맨살, 왕복을 벗고 맨살에 굵은 베옷을 입기 때문에 팔을 움직일 때마다 베옷이 피부를 막 긁어요. 그러니까 막 따갑고 아프죠. 굵게 짠 거니까. 그리고 재는요, 여러분 아궁이에 있는 재를 갖다가 무릅써 봐요.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서 또 얼마나 까끌까끌해요. 재와 베옷이 내 온몸을 긁어대니 움직일 수 있겠어요? 움직이기만 하면 막 긁고 아프고 이동이 힘든데. 그러니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썼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내가 꼼짝하지 않겠다 할 때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나 왕복 안 입을 거야, 꼼짝 안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베옷과 재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다 읽어가지고요, 짐승이 베옷 입은 장면은 유일무이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짐승한테 베옷을 입혔다? 말도 안 됩니다. 짐승한테도 회개하라고 짐승한테 꼴도 안 주고 물도 안 줬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내가 속한 모든 짐승까지도 다 금식시켜버린 거예요. 니느웨 왕이 대단한 결단한 거죠. 진짜 하나님 믿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뭐예요? 겉옷만 찢은 게 아니라 마음도 찢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 손으로 행한 강포, 이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실제로 삶에서 회개를 한 거예요. 실제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악에서 떠난 거예요. 못된 짓 다 멈춘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옛날로 하면 뽕나무 위에 올라간 누구예요 갑자기? 에? 삭개오. 할렐루야. 삭개오가 어때요? 내려오자마자 내 재산을 절반 나눠주고 4배로 갚겠습니다. 어때요?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진짜로 회개했잖아요. 이거예요.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줄 알아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실제로 떠난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안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고 왕이 공고를 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기도도 들으셨지만 하나님이 본 건 뭐예요? 진짜로 악한 길에서 떠난 회개, 행함이 있는 회개를 보시고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올해 2022년 여러분에게 우리 새사랑교회 표어를 만들어서 적었어요. 주보 맨 앞에 보면 맨 위에 새사랑교회라고 적혀 있고 바로 밑에 회복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말씀과 첫사랑과 성령의 충만함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명령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의 돌이킴, 그런 회복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매를 거두시는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2021년 한 해 힘들었죠. 이것은 주의 음성이에요. 얘들아, 돌아오라. 네가 쫓아가는 돈 내가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여행 다니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한 것 내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만 보내도 꼼짝 못해.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백신 3차까지 맞았습니다. 제가 아프면 큰일 나니까, 예배가 흔들리니까 제가 가서 3차까지 맞고 왔어요. 얼마나 아픈지 막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렇게 뒹굴면은 맞은 쪽으로 몸을 이렇게 돌아 누우면 아파가지고 자꾸 잠을 깨게 되고 한 2, 3일 고생을 했어요. 사회에는 백신 휴가도 있다는데 교회 또 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막 아프죠. 막 이게 땀도 났다. 또 관절이 왜 이렇게 쉬어요? 이번에 3차는 막 관절이 다 쉬더라고요. 시큰시큰 하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내가 백신을 맞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진짜 백신과 진짜 치료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백신이 되어주시고 치료제가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진짜 백신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치료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 코로나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집니까?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겠죠. 저에게 하시는 음성이겠죠. 목사님들은 뭐라고 기도하래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저기가 어디냐면 성전 현관이에요. 현관. 저 로비, 저 현관에 서서 예배당 문은 닫혀 있으니 예배당 쪽을 향하여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래요. 하나님,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니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말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중에 며느리가 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그때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출산하면서 애가 나오니까 산모가 죽어요. 죽으면서 애에게 이름을 주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게 뭐죠? 주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는 뺏기고 남편은 죽고 자기도 죽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 아기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짓고 죽어요. 저는 그 장면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혹시 우리나라에 교회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영광이 떠나는 불행이 이가봇의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진 않았을까? 주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껍데기인데, 성전문이 닫히고 예배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가봇이 되는 건데,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결단코 이 땅과 이 민족 교회 가운데 이가봇의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땅이 우리를 가르쳐 말하기를 교회가 왜 그래?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왜 모여? 왜 모여서 바이러스 퍼뜨리는 거야? 너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이래? 하면서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죠.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기도하래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손가락질 못하도록 주의 영광과 회복의 은총을 주의 성전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래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소서. 시편 42편 10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너 예수 잘 믿는다며, 니네 하나님 살아있다며, 너 기도 열심히 한다며. 그런데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네 삶이 왜 그 모양이야? 네 자식은 왜 그 모양이야? 니네 직장은 왜 그 모양이야? 너는 기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은 또 왜 그 모양이야? 하면서 니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칼같은 말을 나에게 막 던지는 거예요. 화살같이 찌르는 거예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프고 부끄럽고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전히 예배하십시오. 여전히 주만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기다리십시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탄식이 바뀌어 찬양이 되고 감탄이 되고 주의 영광을 향한 고백의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결과는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끝까지 기도하고 마음을 돌이키되 심정을 찢고 말과 혀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창자를 뒤집어 놓습니까? 아니 어떻게 창조주의 창자를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창조주의 심장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같은 하찮은 피조물들이 어떻게 전능자의 창자를 흔듭니까? 어떻게 전능자의 심장에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울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죄악을 떠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여기에 창자가 들끓어서 그 사람을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첫 주, 첫 예배 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도와 예배와 첫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고 겉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죄악에서 떠나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를 명확히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행함과 진실함으로 돌아가셔서 여호와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끌어안으시며 코로나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건강 걱정, 물질 걱정, 영혼의 걱정, 내일의 걱정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평안과 위로와 긍휼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2022년 새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시편 42편 저자가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